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여호와같이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실족시키는 많은 일들과 많은 말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대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여기서 확 올라왔지만 입을 닫고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모든 하늘 가족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높아지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죠? 제가 우리 7.14 연합기도회 그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같이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1박 2일로 합시다. 아마 우리끼리 농담 삼아. 그러나 진짜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착한 후에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본부장을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내려놓고 이제 그런 공동체 사역, 연합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차 만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갑자기 저의 손을 잡고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소위 말하면 높으신 분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TV에만 보던 분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온누리교회 누구죠? 이 목사님, 어떡한 TV에서만 보던 분들이 거기 쫙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당당하게 제가 익산 양문교회 정 목사입니다. 저를 소개하고 앉았는데 제 앞에 온누리교회 이 목사님이 앉아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목사의 세계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높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세계에서도 이렇게 높은 걸 좋아하는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당연히 높은 걸 좋아하겠죠. 성공하고 싶고 이름 남기고 싶고 누군가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명함을 내밀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었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 높은 사람이 됩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간단히 말하기를 이겁니다. 섬기는 자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높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섬기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섬기면 어떡하죠?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주면 그것이 마치 권리 있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실족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데 그 섬김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 없어. 혹시 또는 너희들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 그런 마음이 들면 단호하게 끊어. 혹시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의 설교의 말씀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여전히 처음 듣는 말씀처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된다.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들을 끊어내고 나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일치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우리에게 범죄하는, 즉 실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심지어는 하루에 7번이나 우리에게 죄를 졌는데 그때마다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회개를 하면 용서하랍니다. 아니 끊어낼 때는 언제 끊어내라고는 또 언제 그러시다라고만 이번에는 또 용서하래요. 그런데 용서의 전제 조건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미안하다라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그 일을 쉽게 잊거나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 라고 말하지만 겉에서는 알았어 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는 이미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아닌데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높냐? 높고 낮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이거에 관심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더 큰 믿음 좀 주세요. 저희들의 이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냥 흘려보내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흘려보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죽만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죽만 먹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친 밥을 드셔야 돼요. 거친 잡곡밥을 먹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거친 밥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거친 밥이었어요. 부드러운 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물론 이렇게 거친 잡곡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죽으로 만들어서 먹이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냥 부드러운 죽을 먹이시면 좋을 텐데 거친 잡곡밥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떠난다. 근데 너희들은 있을 거야. 이 거친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니 죽만 먹어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은 온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실. 보호해주는 온실이 아니에요. 거친 광야입니다. 거친 광야에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친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부드러운 죽, 부드러운 젖만 먹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애기 같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야 되는데 먹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대요. 말씀을 이게 옳은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단단한 음식,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거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들, 그런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런 거친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해낼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의 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구별하여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를 위해서 제자들처럼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싸울 이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사진에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저 옆에가 사과씨예요. 사과씨와 비교한 거예요. 겨자씨 엄청 작지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요만합니다. 손바닥 사진, 예, 엄청 작죠. 겨자씨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한대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뽕나무는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뽕나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뽕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자, 근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대요.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박혀 있대요. 그래서 사실상 옮겨 심는 것이 불가능한 나무래요. 이 사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단단한 뿌리가 박힌 이 야생 올리브 나무가 뽑혀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바다에 심겨진대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기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작다. 아주 조그맣다. 그렇게 이게 작은 아주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에게는 이 작은 믿음도 없나요? 이렇게 조그만 믿음도 없을까요? 우리에게? 아니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게? 우리는 그냥 작다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믿음조차 없다라는 게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은 있거든요. 근데 나무야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작다라고만 여러분 배웠어요. 그래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배웠는데 그냥 작은 믿음일까요? 자, 그 해답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는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축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곁에서 수종을 들다가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나자 상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 구석 어딘가에서 주인이 남겨진 밥을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자, 그렇다고 중요한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밥 차려줘서 고마워? 밭에 나가서 일해서 고마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 역시도 주인님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고맙다고 말도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 역시도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끄덕끄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것이 종이었어요. 노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노예는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는 주인 수발 들다가 겨우 잠자리에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주인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종에 관한 이야기, 주인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종을 많이 거느리느냐,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갖느냐에 집착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종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사셨으니까. 끝까지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섬기고 삶을 마감하셨어요.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작은 믿음인가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려면 승질이 나거든. 나도 한 성격 하는데. 여러분, 주인으로 산다는 것과 종으로 산다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 아시지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왕의 시임을 받는 동시에 아주 높은 벼슬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하나 부족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립니다. 당시 이 병은 저주의 병이고 죽음의 병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당연히 낫지 않지요. 이때 나아만의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주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 가면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에게 줄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자, 엘리사의 집이 저만큼 보일 때가 되자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옵니다. 보니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자, 근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 장군이요,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 말을 듣자 나아만 장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왜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군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집으로 극진히 모셔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큰 굿이라도 벌려서,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뭔가 신에게 요구할 때는 굿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굿이라도 벌려서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야,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의 다메섹강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데 내가 그 강에 가서 씻지 뭐 하며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약 엘리사가 더 큰 어려운 거를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씻고 봅시다. 씻고 나서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뭔가 조처를 취하죠. 그 말을 들으니 그 말이 일리가 또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이 한센병이 나아지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엘리사가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했을까요? 그렇게 쉬운 일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자신을 크게 환영하며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큰 굿을 하면서 뭔가 신비적인 뭔가 그런 일을 벌이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인으로 사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주인은요, 어떤 특징이 있죠? 자신의 생각대로 돼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은 자주 화를 내요. 왜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 중에 화를 자주 내는 분들 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거죠. 사장님들이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거죠. 주인의 특징은 뭐냐? 내 말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말대로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그런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종으로 사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겨자씨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왜 안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종으로 섬기며 겨자씨만한 믿음이겠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 노릇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을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헌신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복을 주고 사람들도 알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행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회 안 나가! 자신을 알아주는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끝은 뭐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상처받고 저런 상처받고 이런 상처받고 이런 상처받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니 상처가 되죠.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인 노릇하며 신앙생활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종의 믿음,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본문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본문 7절 8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8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당시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내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혹시 주부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일하는데 일하고 돌아왔더니 남편이 밥 차려서 하루 종일 또 밥 차렸다가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남편은 그냥 TV에 앉아있고 그러십니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 들어. 반찬이 이게 뭐야? 투정만 들어요. 이건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러면 열받죠. 밥 안 차려요. 그리고 내가 무슨 종이야, 노예야,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당시의 노예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종은 그렇게 수고하고도 주인에게 아유, 제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종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단단한 야생 올리브 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어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인가요?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작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종이 주인에게 명령받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게 쓸모없는 가치 없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뭐냐, 이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대우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종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믿음은 뭐예요? 보상을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거 해줘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복 줘야죠.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종교는 주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인데 구슬해요. 근데 구슬할 때 여러분 특징이 있죠? 5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억짜리 굿이 있어요. 그 금액에 따라 뭐예요? 보상이 달라요. 그 신이 주는 보상이 달라요. 500만 원 헌신하면 500만 원 뭐 굿값을 주면 500만 원어치 복을 주는 거죠. 1억을 하면 1억치를 줘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한 만큼 보상해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무 불평 없이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종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으로 삶은 삶은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지.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회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죠? 자기의 종교 생활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는 거짓말도 안 했잖아요. 나는 금식도 하잖아요. 그저 세리와는 다르죠? 그러니 하나님 나 보상해 주셔야죠. 세리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 달라요.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주인의 믿음인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가? 우리는 의견도 못 내나? 우리는 인권도 없나?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종을 위하여, 우리가 종이라면 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주인이세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좋으신 주인이시여 목자여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합니까? 화가 나세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은 종으로 사는 믿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 왜요? 나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이것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죽만 드시겠어요? 언제까지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앉으겠어요? 그래놓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거친 밥도 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의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집 내려놔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내려놔야 돼요. 헌신 자랑하면 안 돼요. 대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그 단단한 야생 올리브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말도 되지 않는 그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은 분명히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종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결코 작지 않지요.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